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BC 910년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나라의 3대 왕 아사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은 약 2900여 년 전 그 아사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 시대와 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요 앞장에 14장에 보면은요, 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왕이 종교 개혁을 투분한 왕은 아마 아사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사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사방의 평안을 얻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다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 때에 저 에집트 구스왕이, 애굽의 구스왕이 이제 세라 장군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항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민족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아사 왕을 도와서 대성을 거둡니다. 전쟁에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대성을 거둘 때에 여기에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아사랴라는 선지자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오뎃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나타나서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이 아사랴 선지자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오늘 이 광경은 마지막 이름도 없는 신혼의 종들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명의 종들의 입술을 빌려서 이 시대에 경고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잘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이런 마지막 시대의 종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이것을 하나님이 불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 불러 택해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아무것도 힘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해버리겠다. 이거는 부끄럽게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패해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축복 받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정말로 불행한 민족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불행한 민족, 불행한 백성, 불행한 국가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15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참신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참신이 없다. 참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백성은 정말로 불행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갑니까? 여러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도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토속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떤 나라라도 토속신이 있고 이방신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백성이 첫째 왜 3절 보면은요, 진실하고 참된 엘로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자, 그러면 현재 북한과 같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과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접하고 있는 이 북한은 사람을 신으로 섬깁니다. 뭐 우리 잘 알죠. 공산국가를 세우고 김일성이가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 신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북한 백성들이 억지 울음도 울고 야단 법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 신도 또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국가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나라요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에돔 사상이 쩔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한 자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갖가지 악법을 만들고, 이게 나라가 이게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요, 정말로 베네수엘라와 같이, 아르헨티나와 같이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땅에서 나는 자원이 없습니다. 수출해서 사는 이런 나라가 이제 붉은 사상을 받아들이고 친북, 친중 이런 좌파 세력들을 옹호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의교회 성도만은 절대 그 사상 용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향 가는 백성들에게 이 사상은요,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까요?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고라와 다단, 또 온, 엘리압, 요런 자들이 딱 주독이 돼서, 여기에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가나안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뭉칩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싫어하는 사상을 뭉치면 광야에서 이징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광야예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광야길인데 왜 이 길을 통과해야 됩니까? 약속의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광야길을 통과해야만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만이 안식할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엘리압 온이 딱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상으로 딱 뭉칩니다. 그때에 유명한, 성경 본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족장들 250명이 가담을 합니다. 백성들은 뭐 모릅니다 지금. 가나안 가다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리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알 자가 없습니다. 딱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는, 고향 가는 백성들에게 암적 존재가 되는 이 사람들을 땅이 입을 벌려서 가족과 모든 재산, 동물까지 싹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족장들 250명은 불이 내려와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은근히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따르지 않고 이 백성들은 은근히 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백성을 따라가고 죽였는데도 이 백성들이, 여러분요, 나쁜 사상에 물들면 참 안 빠집니다. 염색은 참 쉽게 들어도요, 탈색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은근히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은 병으로 싹 다 죽일 때 하루에 24,000명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안 죽을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에 왜 쏠립니까? 예? 마음이 왜 그쪽에 왜 쏠립니까? 오늘 이 설교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상은 왜 은근히 따라갑니까? 속에 나는 안 그렇다 그러면서 왜 따라갑니까?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참 첫째 이스라엘에게 참신이 떠나버려요. 참신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참신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들의 사상대로 따라가다가는 고향 가는 자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 오염되는 사상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안식할 땅을 찾아가는데 어떤 사상도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 내 마음을 끌어갈 수가 없어. 오직 나는 일편단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상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여러분 좌편향 사상 따라가는 사람 없습니까? 은근히 말은 안 해도 오늘 여러분요, 전부 고향 갈 때 다 쓰러집니다. 저는 이 역사가 머지않아서 이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자꾸 나눠주는 여러분 공짜를 자꾸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전에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어떤 대문 앞에 10,000원짜리를 새벽마다 갖다 놓으니까 이거 돈이 있네. 그 다음날 나가보면 돈이 있네. 또 있네. 한 일주일 동안 문 앞에 돈을 갖다 놨다. 그 다음에 딱 갖다 놓으니 이 새끼들이요, 왜 돈을 안 갖다, 그만 내 입에서 욕이 나와. 이 새끼들이 왜 돈 안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짜 먹는 취미가 아편 중독하고 똑같습니다. 돈을 자꾸 주면요, 거기에 길들여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2016년 그때에 우리나라 빚이 500조, 600조가 됐다는데 지금은 1300조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했어요. 16년, 17년 때 우리나라 빚이 500조, 600조. 만천입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빚이요. 얼마요? 성가대 얼마요? 1600조.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꾸 주겠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까? 저는 엊그제 5월 23일 발표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안철수 씨가 우리나라 빚 큰일 났구나. 1300조 우리나라 빚이 있는데 자꾸 공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떠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라도 하나님 내 중심에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 받았는데 우리 통인교회 의인 10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봐보십시오. 3절에 또 참신이 없다고 하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참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30%가 좌경사상 물들어가 있습니다. 참 제사장이 없어. 거짓 선지자가 설치고 있어.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참 종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에돔 붉은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돈을 탐하는 사건 목자들, 판을 친다고 한다면 불행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런 말씀 하시죠. 거짓말 3번만 하면요, 그게 참말이 됩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얼마나 거짓말이 멋지게 자라는지. 나라의 지도자는 전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주 나쁜 짓은 다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국민들이 한쪽으로 쏠리고 그런 사람들 왜 좋아합니까? 서울서부터 중부 남쪽 백성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왜 좋아하고 있지? 나는 싫어. 그러면서 발은 왜 글로 옮기고 있지? 가르치는 참 제사장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 아닙니까? 2900년 전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로 옳은 제사장,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 제사장이 없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전파하여 이 백성들을 안식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불행한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아야 돼요. 여러분, 꿈을 꾸더라도 나라 걱정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내만 잘 때면, 내만 걱정 없으면 이제 그러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존재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이 얼마나 참말보다 멋지게 잘했습니까? 거짓말이 얼마나 참 멋지게 잘했습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고, 이놈은 거짓말하는 놈은 먹으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고, 이놈은 거짓말하는 놈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얼마나 달콤한 소리 합니까? 지금 거짓말이 얼마나 참말같이 하고 있고요. 시시각각으로 뒤집고 변덕을 부리고 말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첫째 뭐가 없어요? 성경 본문대로 첫째 뭐가 없어요? 참 신이 없어져. 큰일 나지 않습니까? 둘째 뭐가 없어져요? 참 제사장이 없어져. 옳은 지도자가 자꾸 없어져. 세 번째는 율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어져. 말씀이. 2900년 전 사건입니까? 현재 와 있습니까? 와 있지요? 와 있지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저는 자다가라도 자꾸 깨면 하나님 신은의 역사 일으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능력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종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부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당시 지도자들을 다 꺾어버리듯이 오늘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믿습니다. 정말로 약하고 무능하고 힘없는 종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율법이 없으면 말씀대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고, 율법이 말씀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이 없는 나라는 백성은 불행입니다. 불행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기독교 부흥이 확 일어날 때요, 동네마다 십자가 불이 확,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정말로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기 불꽃놀이 하듯이 저 왜 십자가가 저렇게 많느냐. 그때 전성기였습니다. 계곡마다 골장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익교회 일주일에 2번씩 삼각산에 가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했어요. 앞으로 시대의 어지러움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 그랬다면 말씀이 없는 세상은,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윤리와 도덕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웃기고 히덕거리고 그런 모임이,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만약에 악한 정부가 들었으면 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큰 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란 견딜 것 같습니까?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요. 저는 6.25를 어릴 때 겪어봤어요. 정말로 이제는 그거는 장난 같은 전쟁입니다. 이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환난 날에 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에 정말로 다
말씀으로 채우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혹시라도 에돔 사상이 내 속에 들어올까 봐요. 에돔 사상이 나를 미혹할까 봐요. 여러분, 얼마나 고소한 말, 얼마나 달콤한 말, 여러분요, 속 보이는 소리, 속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은 그 속을 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가지고 여러분요 폄하하면 큰일 납니다. 속을 보면요, 신령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라, 영생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안내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진리, 양식을 줘야 됩니다. 양식을 줘야 돼요. 길이요 진리는 양식 아닙니까?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은 양식을 먹고 영생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영생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뭐라 그랬습니까? 한날이 때가 임박할 때에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가람이 아니다. 정말로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기가를 만날 것이다. 아마 지금 점점 더 할 겁니다. 가뭄이, 날씨가 가물어 식물이 메말라 가듯이 진리의 단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심령이 메말라 갈 때요, 사람은 악해집니다. 사람은 사나워집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가진 자가 많은데 오늘날 민심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리의 말씀 동산에서 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고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또 헤쳐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4절 6절 쭉 보면요,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희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에 열국에 거하는 모든 백성이 크게 소동을 부리고 요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열국이라는 세계가 일어난 줄 알았더니요, 오늘을 찾아보니 열국이 아니에요. 그 땅이에요. 그 땅에 복 받으려고 회개하려고 하니까요, 그 땅이 막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열국이 세계로 보이지죠? 세계가 아니에요. 오늘은 그 땅이에요. 그 땅. 역대하 13장 2절에도 그 땅이라고 그랬고요. 죄송합니다. 역대상 13장 2절입니다. 역대하 11장 23절에는 온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복 받으려고 하니까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서로 쏘란하게 되고 요란하게 되고 서로 충돌하게 되고, 여러분,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민족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사탄이 그렇게 될 때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이제 싸움이 붙게 됩니다. 세상 끝나는 것 아닙니까? 피차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피차 상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요란케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언제 어떻게 온유월 감주 변하듯이. 여러분, 나는 온유월 감주 변한다 소리를 잘 몰랐어요. 우리 성가 때 온유월 감주가 뭐예요? 아주 더운 때 감주가 뭐예요? 식혜. 유식한 말로 식혜라고 그러고요, 무식한 말로 단술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그걸 온도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이 금세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온유월 더운 여름 감주 변하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주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요. 이런 때일수록 세상 볼 줄 알고.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이 뭡니까? 깨어있다면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란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제일 축복이 7줄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7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이 사람은 이런 세상에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 그랬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살아서 역사할 때에 여기 행위의 상, 행위는요 배우라 그랬는데 상 보수입니다. 내가 일한 상을 받게 된다.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게 된다. 이 상급은 사카른데 이 대가를 내가 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판 저판 위기는 오게 되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신혼의 역사니까 기도를 여러분요 눈 감고 소리 지르고 기도 안 해도 눈 뜨고 묵상하며 차를 몰고 가더라도 파킹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서 시장을 가더라도 슈퍼 가서 계산을 하다가도 주여 이 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신혼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서 내가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이 생업에 얽매여 있지만 신혼의 역사에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이 육체를 쓰시옵소서. 내가 훈련받을 만큼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연단받을 만큼 받지 않았습니까? 훈련받은 그 몸뚱아리를 좀 빌려 쓰신다고 할 때 나는 주님께 외면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강하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도둑질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면 안 되지. 붉은 사상 따라가면서 강하고 담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사상입니다. 말씀 사상에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는 말씀의 행위에 삭설, 보수를,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